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슬기로운 신앙생활 마지막 편이 되겠죠. 다음 주는 이제 친교 모임을 하니까요. 무슨 생활입니까? 슬기로운 봉사생활. 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네,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하실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요, 허링이 좀 뜨네요. 잠시만요. 다 잠가 주셔야 돼요. 강당만 놔두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항상 따라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봉사라는 게 계속 따라다녀요. 교회에 오면 예배만 드리고 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네, 누구예요? 네, 그렇단 말이죠. 지금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이렇게 직장생활로 일하고 사업하고 와서 좀 주일날 말씀 좀 듣고 편하게 좀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교회 오니까 왜 이렇게 봉사할 일이 많은지요? 그렇죠? 네, 대답 안 하시네요. 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뭘 자꾸 하라 그래요. 그러죠? 좀 쉽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제가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네, 시리즈로 하니까. 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게 하나만 해도 좋겠는데 이것도 하랴 저것도 하랴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원래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 그걸 두 글자로 주님 안에서 안식해야 되는데,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려 거룩히 지키라, 그죠? 그렇게 성경에도 말씀하는데 우리는 안식일날 왜 그렇게 봉사할 일들이 많은지 힘드시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속마음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봉사의 일을 자꾸 하게 만든다는 건 그러면 그 교회에 봉사 안 하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헌신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선생님들 보면 아침 일찍부터 나오시죠. 주일학교 9시부터 오려면 집에서 보통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최소한 8시 반에 일어나서 빨리 세수하고 나와야 9시까지 오거든요. 우리 주일학교는 지금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아서 애들 막 깨우고 차량으로 태우고 요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많이 있었죠, 장로님? 네, 있었어요. 애들이 많을 때는 애들 깨우러 가랴, 애들 가르치랴, 간식 사주랴, 놀아주랴, 진을 다 빼고 오후에 가면 어때요? 여러분처럼 지금 눈이 여기 이제 다크서클 쭉 와가지고 무거워서 이제 이렇게 힘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는 이렇게 자꾸 봉사를 하게 될까라고 봤더니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에 나와 있네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에베소서 보니까요, 12절에 있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뭐를 하게 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봉사를 해야 될까요? 꼭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 될까요? 네, 반드시 하고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우리 예배당에 있는 휴지 하나라도 줍고 청소기 한 번이라도 돌리고 마대로 걸레로 닦는 것까지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찬양대, 우리 방금 찬양 들으셨죠? 너무 잘하죠? 우리 격려의 박수 하나님 앞에. 네, 찬양단이 있죠. 또 우리 우리 성가대 있죠? 찬양대도 있어요. 어때요? 주일날 끝나면 낮에 연습하며 아침에 또 일찍 와가지고 연습하라고 그러고 또 찬양을 쓴단 말이에요. 이뿐입니까? 우리 식당 봉사하신 분들 오늘 식당 봉사하는 분도 안 계세요? 네, 식당 봉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전날에 장 받아가 맛있는 반찬 만들어다가 또 주일날 성도님들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끝나요? 아니죠. 먹고 또 치워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까지 얼마나 교회에 봉사할 일이 많은지요. 그러면 여러분 봉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일당백 역할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도시에, 우리는 전주 시내인데 저 도시 말하는 거예요. 도시에 가면 봉사를 할까요? 거의 못 할까요? 거의 안 하는 곳도 있고 못 하는 곳도 있어요. 왜? 시간이 바쁘거든요. 뭐가 뭔지 모르게
바쁘고 주일날이든 토요일날이든 만남도 많고 일거리도 많아서 주일날 봉사한다는 것은 진짜 하늘의 별따기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은혜가 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도 이 봉사일을 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지쳐서, 또 마음은 원이지만 뭐가 따르지 않아요? 몸이 따르지 않아요. 주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몸이 하나라 하나 될 게까지 다 해드리고 싶은데 아까 부목사님도 얘기했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달리니까 체력이 어때요? 아무리 젊지만 있단 말이에요. 체력에 부담감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너무 바빠서 너무 지쳐서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는 오지만 봉사일을 못해요.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봉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우리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봉사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봉사생활을 안 하면 그러면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둘째 문제라고 저는 일단 제껴놓을게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봉사일을 하라도록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는 누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수고하고 자기가 심은 대로 땀으로,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심으면 그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헌금 생활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썼을까요? 1번 감옥, 2번 자기 집. 1번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옥중서신이 4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에베소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인데요, 밖에서는 자유를 잃고 마음껏 뛰어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를 쭉 자세히 이제 나중에 묵상할 때도 있고 나눌 때가 있겠지만,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몸 어딜까요? 그리스도의 몸 어딜까요? 우리 큰빛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직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반응을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반응을 유도한 이유는 눈을 크게 뜨시라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뭐를 세우셨어요? 사도. 오늘날에 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잘못 얘기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어요. 지난주에 뭐 했죠?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셨다는데 오늘날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2번 없다. 그러면 중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손 안 든 사람은 뭡니까? 그럼 다시 한번. 자, 사도가 있다. 자신 있게. 사도 없다. 목사님은 어디 쪽인가요? 목사님은 없는 쪽이에요? 그럼 들어봐야 되겠죠. 왜 없는 쪽입니까? 왜 없죠?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도의 뜻은요, 뭐예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사도는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있다고 하신 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사도가 없느냐?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예요. 이해되셨죠? 12사도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그 사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죠. 나이가 많아서 간 사람은 거의 없고요, 다 순교를 했어요. 순교한 다음에 그 이후에 누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제자들이 속사도라 그래요. 속사도. 그래서 우리는 사도는 아닌데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보냄을 받았죠.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명을 감당해요?
이 사도적 사명을 감당. 그러니까 사도직을 받은 게 아니라 사도적 사명을 감당. 단어 하나 차이죠. 사도냐, 사도적이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 단에도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 하나 바꾸는 거예요. 요거 하나. 단어 하나. 예, 여러분들은 사도입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교육과 말씀이 중요해요. 사도는 없지만 이 사도의 사명을,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무슨 신경을 고백해요? 사도 신경.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도적 사명을 오늘날에도 감당하는 거.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안 되신 분은 도대체 내가 내려갈까요? 선지자 있다. 없다. 예, 손 안 드시는 분 뭐예요 도대체? 네, 선지자는 없죠. 그죠? 이미 예언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구원은 다 완성이 됐어요. 네, 시작했고 완성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디 안에? 이 성경 66권 안에. 그러면 뭐가 있어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오늘날 뭐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가 지금 오늘날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런데 이들을 세운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지금 설교 원고하고 전혀 달라요. 원고는 이 내용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그들을 세우시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는 우리 12절 한번 화면 띄워주실까요? 네, 방송실. 네, 12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띄워주세요. 지금 이들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 또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 네, 우리 방금 전까지 우리 직분자 교육을 했거든요. 장로님에 대해서 자격에, 또 직무에 대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의 자격과 직무에 대해서, 권사님의 자격과 직무에 대해서, 또 재직회와 공동회와 여러 안수 집사님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합니다라고 들으셨나요? 우리 교육 받으신 분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는 것이죠. 결국 이거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이 온전함은 무엇은 뜻일까요? 여러분 토부 들어보셨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 성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여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냥 세상적으로 온전함이 아니라, 어떤 뭔가 갇혀서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온전해지는 거. 그러면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면 거짓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욕심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뭐를 하게 해요? 직분을 주신 일꾼을 세워서 일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일 하도록? 아멘. 봉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를 세운 게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함이냐 봤더니 마지막 끝에 뭐라 그래요? 누구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두 글자로? 교회.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들려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해요. 제가 그래서 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직분이 감투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직분은 어떤 세상적으로 내가 명예를 얻어가지고, 내가 지위를 얻어가지고 막 명령을 하다라고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중직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때요? 이거는 성도로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그 봉사의 일은 결국 무엇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봉사하셨죠, 어제? 예를 들면 봉사하셨잖아. 오늘도 봉사하셨죠? 그게 뭘 세우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하나 한 것이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봉사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은 있었는데요, 아직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서로의 역할이 좀 혼란스럽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로 되어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이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교회에 다양한 역할을 주셨고요, 또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교회는 건물일까요? 건물이 아닐까요? 큰 빛 교회잖아요. 교회는 건물일까요? 건물이 아닐까요? 네, 질문이 그저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다니는, 우리가 보이는 교회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냐,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어때요?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교회, 성전,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굴 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을 볼 수 있다는,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본다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시죠? 전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게 잘 안 돼요. 칭찬받고, 우리 자격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덕이 있어야 되고, 술 마시면 안 되고, 술에 입 막히면 안 되고, 거짓을 하면 안 되고, 가정을 사랑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나요? 들으셨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역을 하냐면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교회는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하고 뭐 양적으로 수적으로 막 성장하고 해서 그게 교회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적인 것은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빠질 수 있어요. 왜요?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말씀 가운데 든든한 교회는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한 어린아이가, 우리 민준이 같은 꼬만 어린이, 우리 시아 같은 조그만 어린아이가 길 가다가 여기 교회 마당에 휴지가 있어요. 그래서 휴지를 막 쓰레기통에 해서 버렸어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얘기해요. 야, 너 그거 왜 쓰레기통에 버리냐? 놔두면 알아서 치울 텐데.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교회는 예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라면 깨끗하게 치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집이니까 더러우면 돼야 안 돼요.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 하나, 어린아이가 됐든 어린이 됐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가꿀 수 있고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휴지 하나 줍는 일이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집 예배당이 예수님의 집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여러분 잘 알거든. 세족식을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발을 씻겨주셨어요. 내일이면 뭐 하는데? 십자가에서 지금 달려 죽기 전인데 예수님이 제자들 앉혀놓고 아야야 이리 오너라, 앉아라, 세수대에 물 떠와라, 수건 갖고 와라 그러면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그 발을 손수 닦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누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시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해야 되겠죠.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그에 못지않는 최소한의 신령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너희가 교회로서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냐? 그러면 무슨 자가 되라? 무슨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교회의 직분과 일하는 것들은요 결국 섬기는 일이에요. 사람을 섬기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섬기고 우리 청년들을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네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섬김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또 기도하는 자로, 또 묵묵히 뒤에서 헌신하는 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또 여러 사람이 한 일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누구는 닦아야 되고, 누구는 쓸어야 되고, 누구는 광택을 내야 되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신, 우리 큰빛 교회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어때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면 이 첫 번째로 다양한 직분은 바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은사, 나 은사 받았다. 눈을 크게 뜨시고, 나 은사 못 받은 것 같아요. 다 받으셨나요? 난 아니, 은사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은사, 은사 없는 것 같아요. 네. 은사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있으십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조그만 아이들도 쓰레기 하나 주는 것도 은사예요. 섬기는 은사예요. 그것도 봉사의 은사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잘 가르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손 눈에 안 보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가끔씩 그 얘기해요. 아,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거 보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깝깝하거든요. 그분들은 박사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신학생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희들 보면 한국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다른 걸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할 정도로 목회자는 뭘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우시고, 우리 중직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장로님들, 이제 피택 장로님들 말씀을 뭐 할 정도로?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멘?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 정도의 준비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재 중이면 누가, 부목사님도 부재 중이면 누가 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이게 여러분 가르치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가르치는 자로 세우신 그 교사와 목사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든든하게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식당에서 이렇게 맛있게 봉사해 주셔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 뭐예요? 섬김의 은사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직접 가르치는 은사는 없다 하더라도 뭐요? 몸으로 섬기는 거야. 그죠? 걸레 갖다가 닦고 내 음식을 만들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거. 이것도 은사입니다. 또 여러분 알고 있는 어떤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들어보셨나요? 성경이 말하는 뭐 방언, 뭐 예언 요거 빼고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희한하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해주면 뭐가 나와버려요. 뭐가 나올까요? 질병이 나와버려요. 그런 애가 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사람의 병이 또 환경이 낫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게 은사예요. 은사. 그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오늘 말씀에 뭘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는 사모하셔야 됩니다. 네, 박수 3번 시작. 네, 은사는 누구나 사모해야 되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될까요? 은사 주의는 주의하셔야 돼요. 네, 은사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분란이 일어나요. 우리 고린도 교회 아빠 개그,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배웠어. 난 바울에게 배웠어. 그러면서 어때요? 시끄러워져요.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먹는 문제, 방언하는 문제. 아무리 방언을 천사의 말을 한다라도 어때요?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 뭐가 없으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서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그런 모든 은사들은 결국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너희들이 뭐 잘했네 못했네 더 많이 가졌네 못 가졌네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봉사일을 하면서 은사 있는 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잘 가르치는 분이 계시고 잘 섬기는 분도 계시고, 나는 그러면 은사가 아무것도 없나 보다. 아까 은사 없는 분들 살짝 하셨는데요. 은사가 다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계속해서 찾고 이렇게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사가요 2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선천적인 은사가 있어요. 주목사는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에? 가르치는 은사 감사합니다. 또 찬양의 은사 또 없죠. 밥 잘 먹는 은사도 있어요. 그런 거 떠나서 이 은사라는 것은 결국 선천적으로 타고 주신 게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 일부러 개발되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 채연자매 뭘래요? 처음부터 잘하셨죠. 엄마 뱃속에서 나는 채연이 몇 번까지 하고 나왔잖아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손도 빨라지고 벌써 딱 그런 영적 분위기를 보면 빠르게 해야 될지 느리게 해야 될지 맞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하는 분은 참 편해요. 받쳐주시니까. 그런 것처럼 은사가 돼요.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처음부터 주신 은사가 있고, 두 번째는 개발되는 은사가 있어요. 이 개발되는 은사도 누구를 위해서 주셨을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주목사가 처음부터 찬양 잘했을까요? 매우 못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고등부 때, 그죠? 고등부 때, 이렇게 잠깐 얘기하면, 고등부 때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갔더니, 중3 때 갔는데, 고등부 때 선배님들이 아무것도 바로 이제 찬양대 앉힌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이제 그냥 이렇게 전도를 하신 분이 계셨지만, 그때는 이제 학생이니까 같이 예배 못 드리죠. 학생부 예배도 갔는데, 거기 고등학교 이제 선배님이 이쪽으로 와. 그래서 찬양대를 앉힌 거예요. 거기 고등부 때는 이제 교회가 이제 있었으니까 고등부 찬양대를 했는데, 제가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됐고 뭐 말씀도 모르고 악보도 볼 줄 모르는데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해. 그냥 입만 뻥긋뻥긋해. 그래서 처음부터 베이스 했거든요. 그 뒤로 찬양대를 거의 지금 이제 모욕회 하기 전까지는 찬양대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10년 이상 동안 찬양의 이 악보, 우리 뭐라 그래요? 색들 말로 콩나물도 모르는, 악보 기호도 모르는 그 사람이 어때요? 여러분이 들었을 때 나쁘진 않죠. 전문가는 아닌데 동의해 주시나요?
예, 그 정도의 은사가 개발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못 하신 분도 계시죠. 나도 전도 잘하고 싶어 하신 분, 예, 전도 안 하실 거예요. 나 전도 잘하고 싶어요. 다 들으세요. 자, 전도 잘하고 싶어요. 네, 아멘. 전도를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전도의 은사라는 건 없어요. 전도는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피택자 교회 때도 지금 전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죠? 곧 방학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전도를 해봐야 전도의 은사가 생겨요. 여러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욕도 먹어가면서 때로는 지탄도 받아가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대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아,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 딱 들어요. 그게 개발되는 은사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가 개발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 섬김은 이 성도의 성숙과 공동체의 건강을 세운다라고 말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씀이 이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요,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단순히 완벽하게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기능을 준비시키고 회복시키고 정비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온전하게 한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봤더니 그물을 손질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온전해진다라는 단어를 같이 써요. 찢어진 그물을 꿰매고 정리해서 다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카타르티죠.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온전한 게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게 많을까요? 예, 온전하지 않은 게 많습니다. 왜요? 교회는 누가 모인 곳이에요? 예, 의인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의인 찾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예, 교회는요, 다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슬픔이 있는 누구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 모든 그물들이 어떻게 깨매어지고 정리되고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온전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온전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양한 직분과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찢어지고 망가진 교회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섬김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룩한 사명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끝에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뭐를 세움이라?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두 글자, 성? 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전은 무슨 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그래서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아까 질문했는데 우리 남성분들, 나 술 솔직히 드신다. 손은 안 들게요. 네,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목사님 왜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술을 드셔도 된다. 네, 안 됩니다. 예,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 그런 게 나와 있나요? 예, 술 드시는 분들은 그 얘기 하시거든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질문 매우 많이 받았거든요. 왜? 아무개도 집사님이고 나도 집사님이고 거기도 예, 교회 중직자고 나도 중직자인데 먹어, 괜찮아, 아무 이상 없어. 여러분 유혹하면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음식이잖아요, 음료잖아요.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잖아요. 술 드셔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손 안 드신 분은 도대체 뭔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결국 성령이 아니면 자꾸 다른 걸 채워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걸 채워요. 욕심으로 채우든지 물질로 채우든지 이성으로 채우든지 나의 권력으로 채우든지를 채우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 주님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에 나쁜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한 것들을 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것 같기도 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근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 번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일을 통해서 결국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이런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이거는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세상적인 판단으로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여러분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일꾼들로서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